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에, 아주 오늘 본문은 위대한 고백, 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담긴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그 깊이와 축복, 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듣고 축복하는 이 과정을 어느 날 뜬금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열심을 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 갈릴리 바다에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장소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성경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곳 지방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황제의 칭호이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이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곳이겠죠, 그렇죠? 헤롯의 처음에 아버지 대헤롯 때 바로 아우구스토의 그가 이 땅을 주므로 말미암아 아우구스토가 여기에 황제에 대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분봉왕에 이르렀을 때 여기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가이사라로. 이거는 가이사, 황제에 대한 어떤 칭호를 담아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되는 겁니다. 벌써 이름만 들어도 황제에 대한 것이 담겨 있고, 구약에는 여기는 바알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바로 이곳에 이르러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쉽게 할 것 같지만 좀 요거는 마가와 누가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길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나가면서 길에서 물었고, 마태는 어떻게 말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좀 약간 표현의 방법이 달라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누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계기로 곧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본문을 이어가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묻지요. 기도하시고 함께 있을 때. 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초점과 포인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이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렇게 생각나듯이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니?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니?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에 의하면 기도하시고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묻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마태와 마가가 다른 점은 이거예요. 마태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말한 표현을 썼다면 마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길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여정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의 고백을 듣는 걸로 목적을 삼는 게 아니죠. 복음서를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바뀝니다. 마태복음 뒤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오신 목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 땅에 오신 그 가는 길의 여정 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거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좀 씁니다. 이건 좀 어떤 표현을 갖고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어떤 신상들 또 황제를 숭배했던 것. 여기서 묻는 것도 있지만 그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북쪽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심판에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타겟으로 당하는 것이 북쪽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지방이죠. 신의주죠. 네. 만약에 중국이나 저쪽에서 옛날에 우리 오랑캐라고 그러죠. 쳐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그걸 피해를 입는 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어떤 지방을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많이 맛본 곳.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길의 노정을 갈릴리 바다에서 또 갈릴리에서 점점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묻는 겁니다. 거기는 물론 황제 숭배의 장소고 이방인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디예요? 북쪽 끝. 가장 많이 심판을 경험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경험했다는 건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을 때 가장 많이 당한 곳이 그 북쪽 끝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끝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니?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니?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취급받기도 하죠. 그죠? 이스라엘 정체성은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민족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끝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고백을 묻고 이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제 주님의 그 완전한 목적을 향한 그 길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신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장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면서 묻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태와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근데 마태는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유대인의 묵시적 전통에 의하면 인자란 메시아를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인자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살지 않기 위해서 날이라고 썼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제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시적 전통에 의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인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니? 그랬더니 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구요?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헤롯도 생각했듯이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앞서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했고 같은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는 것이 군중에게 퍼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왜 나왔느냐? 말라기에 보면 나중에 예언되어 있죠.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이가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이, 그가 바로 예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는 왜 나왔느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를 합치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고 선지자들 같으니, 선지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 보낸 자들, 그가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생각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 예수는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다. 가 공통점이에요. 아니다. 앞서 보낸 자일 것이다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진지하게. 뭐라고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김남근 목사를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요? 호떡 목사요. 욕잘하는 목사요. 스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남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을 딱 보고, 너는 김남근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서로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면 모르겠지만 또 요즘 마음이 좀 그러면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진짜 존경해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나 존경해요. 그러면 또 싸구려 같은 것. 왜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고 꽤 확인하려고 그러세요? 말씀이나 잘 전하세요. 뭐 이런 눈빛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묻는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10월 달에 한참 주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도 할 건데, 제가 주례하면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앞에 나오면 내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의 시작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서로 사랑 고백하라고 그래요. 이제 이거 결혼식 끝나면 부부니까 이제 애인일 때 한번 해라 그러면 딱 마주보면 맨날 없을 때 사랑해 뭐해 뭐 뻥 날리고 뭐 내가 널 뭐 해줄게 다 해놓고 나서 딱 앞에서 하라면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멋쩍어 하고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빨리 해 그러면 사랑해요 끝내요. 그럼 내가 이름을 대 누구한테 사랑해?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누구누구야 사랑해요 그러면 양념치 어떻게 사랑해? 그럼 막 멋쩍어서 한동안 가요. 이렇게 하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재밌어해요. 우리의 죄성은 남의 난처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웃겨요. 남이 짝짝짝 하면 어떤 애는 딱 가서 누구네야 내가 널 진짜 사랑해 그러면 재미 되게 없어요. 에이 이렇게 하네요. 하여튼 우리는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근데 이 녹을 분명히 했지만 딱 해놓고 눈을 보고 정식으로 한번 고백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냐 밥 먹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얘가 왜 이래 오늘따라. 그잖아요. 그거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굉장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건 아주 비껴가지 않았어요. 이건 비껴갈 질문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할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따라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신 사역에서 완전히 다른 길, 다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먼저 이 신앙 고백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곳이나 다 있죠. 모든 종교에 다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관리, 그렇죠? 자기 개발, 자기에 대해서 요즘만큼 분명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가 빠진 예수가 없는 믿음, 무섭지 않아요? 그게 이단이죠. 예수가 빠졌는데 그 믿음이 굳건하다면 난처하죠. 예수가 없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안다?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은 곤란한 인생을 살아가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전제죠. 예수를 믿는다죠. 예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단순히 난 예수님이 구주세요, 난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이런 말을 넘어선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너의 인생을 주고 따르고 있니?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난 도대체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나는 왜 따르고 있고, 그 따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방법,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는 거니? 넌 날 따르는 목적이 뭐니? 넌 날 따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르는?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다 우리가 했던 말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삶의 목적, 방법.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거 보면 안 돼요? 왜 이거 보면 안 돼? 이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다 맞아요. 100%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었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 목적, 방법이 싹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뭘로요? 예수란 부르러. 예수란 부르러. 다른 여자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되죠, 뭐 어때요? 결혼했는데 아내와 가는데 다른 여자를 계속 쳐다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의를 지켜야죠. 선글라스를 끼던가. 그 예예요, 다. 하면 안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내가 날 사귀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하이힐을 다 버렸어요. 나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이힐을 다 버렸다고요. 아시잖아요. 왜 버렸는지. 배려죠. 나를 만나러 왔는데 하이힐을 이렇게 신고 내가 존경하시 쳐다보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이뻐 보여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앞에 있는 배려죠. 예수와 함께 간다는 건 뭐예요? 왜 저거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눈과 귀를 예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닮아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을 안에서 보는 내 영향력, 뺏어가는 것들은 내가 기꺼이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 갔던 그 집이 낡은 집이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이 문짝에 이쪽이 떨어져 있어갖고 이만 스카치 테이프로 전 사람이 붙이고 나갔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안 와요. 안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살았어요. 우리 집도 아니고 뭐 그 문은 닫히니까 밖에 이쪽이 덜렁덜렁 한 것뿐이니. 그리고 낡아서 어머니 방은 에어컨 뚫는다고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밑에를. 그냥 살았어요. 이것저것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사하는데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왜 그걸 그때 얘기하지 않았네요?
언제 그걸 자기가 얘기했냐요. 이거 내가 물어라면 물어줘야 된대요.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사 와서 일주일 전에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분명히 했거든요.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약간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 주님은 왜 그런지 굉장히 무례해요. 나한테 그건 됐고 이렇게 막 말하는데, 제가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난 정확하거든요. 내가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그랬더니 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끊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우리 아내가 찾았는데, 존경스러운 우리 아내가 그 전에 2년 전에 얘기했던 걸 다 적어놓은 게 기록이 나왔어요. 쫙 나온 거예요. 위조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국과수에 보내도 2년 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살아난 사람도 다 있어갖고 전혀 위조가 불가능한 기록도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보였어요. 좋게 좋게 얘기해서 가자. 좋게 좋게 얘기해서 문제만 없으면 가는 거지. 따져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인격이 안 되고 교만한 것은 여러분도 하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런 눈빛을 보지 마세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나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 내가 그 이기적인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를 만날 생각하고 예수 앞에 자라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있으니까, 굳이 따지는 게 아니라, 따져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기는 게 어떻게 나의 승리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나의 승리지. 우리는 승리의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사람한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겼는데 주님 앞에 죄송하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바뀌었잖아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 가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승리, 나의 방법, 나의 순종, 나의 목적, 나의 영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우리의 고백이 있죠. 그게 바뀐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니,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고백이에요. 나는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는 이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모든 목적, 방법, 모든 것을. 어떤 때는 세상 사람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승리가 세상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모욕감을 갖고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묻혀있는 거죠. 실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다시 이 위대한 고백을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되 나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가 어떤 좋은 말을 한 어떤 우리 시대의 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메시아요, 왕이요, 통치자요, 내 인생의 목적인 걸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참 어려워요. 열심히 고백해놨더니 네가 한 게 아니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열심히 냈죠. 열심히 5병이요 7병이요 열심을 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만 명에게 기적을 보였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다 그 일을 하면 알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자신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게 얼마나 허상임을 잘못됨을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임대아파트 19평에 살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더 안 좋은 집에 살았죠. 임대아파트 안 좋은 집에 살다가 임대아파트 19평에 들어갔을 때 우와 좋다 넓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아파트 나와서 25평을 옮겼어요. 우와 넓다 좋다. 그러다가 34평으로 옮겼어요. 남양주에 있는. 우와 진짜 넓다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겼는데 같은 가격의 옆에 너무 싼 집이 났어요. 44평짜리가. 이야 진짜 넓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근처 32평으로 이사 왔어요. 와 좁다. 44평을 안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좁냐. 못 살겠다. 그리고 5일 지났는데 안 좁다. 도대체 내가 느낀 감각은 뭐예요? 무슨 인간이 이래요? 그죠? 우리 인간 참 이상해요. 그냥 어떤 때는 이 사람 보면 어떻다 막 고백을 해요. 한 달 지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보는 게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느낀 감각이 제대로 느낀 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까지 걸어서 6분에 왔어요. 와. 끝나고 남양주에 있는 서목사 집을 좀 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지난주에까지 살던 근처 아니에요. 옆동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멀어서 가기 싫은데. 이야,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여기 온 지 며칠 됐다고. 내가 여기 온 지 5일밖에 안 돼요. 근데 멀어요. 이 인간이 뭐 이래요?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내가 보는 게 얼마나 틀렸는가, 얼마나 우리는 이 감각, 내가 느낀 이 공간 감각, 이 길이 이런 아름답다 안았다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가를 아주 뼈저리하게 느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알아챘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인도와서 예배하러 이렇게 멋지게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은혜와 감격과 넘쳐요? 아니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오다가 차를 한 2바퀴 돌려서 건강히 나와야 할렐루야예요. 그냥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나의 잘못된 감각과 시야를 통해 내가 깨달았다고? 아니라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참 복되다. 왜 복돼요? 예수를 예수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음을 너는 진짜 복된 자다. 복되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걸 번역했어요.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자다. 나는 쟤보다 재물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복은 상대적이 되죠. 돈을 더 많이 가져야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나는 지식의 복을 받았으면 더 똑똑해야죠. 행복은 다른 거죠. 행복은 전혀 다르죠. 내가 지금 쟤보다 지식도 모자르고 돈도 없지만 쟤보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다른 가치가 있는 걸 안다면 충분히 다르죠. 넌 참 행복하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늘의 주권자를 볼 수 있는 너야말로 행복한 자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환난 때문에?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닐 때 무너져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갈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사람의 이름을 바꿔줄 때가 꽤 있어요. 그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존귀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공주를 열국의 어머니로. 너의 존귀함과 공주처럼 살지 말고 열국의 통로가 되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걸 훔치고 뺏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있어야 되라. 충분히 하나님이 너를 먹인다.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너를 이제 뭐라고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그죠? 거기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자, 게바 같은 반석의 뜻인데 아람어로 읽으면 게바, 헬라어로 읽으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 그러니까 너는 장차 뭐가 돼요? 반석이 될 것이다.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는 돌만 묵상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써요.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산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돌만 보고 다녔어요. 돌만. 예수님은 산돌, 우리는 죽은 돌, 너는 모난 돌, 뭐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다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뭐예요? 너가 이제 반석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반석이 됐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반석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뜻이죠. 너는 이제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었다. 뭘로? 하나님을, 메시아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다면 너는, 너의 삶은 이제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실제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끝내냐면 이렇게 끝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그죠? 반석 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너질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환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은 걸로 무너져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갚아줄 거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일하셔를 그 고백한다면 그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만 버린 것 같아. 이럴 때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반석이거든요. 그죠? 보세요. 비가 온다는 건 위에서 오는 고난이에요. 바람은 옆에서 치는 거예요. 창수는 밑에서 터져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곳에서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면 바람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면 비 때문이라고 그래요. 창수는 창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거는 핑계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말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얘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와가 당황했을까요? 그 하와도 배웠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학습 능력이 빠르잖아요. 딱 하자마자 뱀 때문에요.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무너진 신앙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 그것이 하와나 뱀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이제 견고하게 되었다. 너의 기초는 예수다. 너의 기초.
단단하다. 세상의 어떤 풍파과 어떤 환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고백한 하나님의 크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별로 감격이 없죠? 마커스의 박영수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박영수 목사님이 괜찮다 말하고, 여러분 명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그럼 죄를 더 지을 소냐? 절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거죠.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명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걸 많이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받고 너가 더 위대해지는 게 아니다. 너가 예수를 안다면 벌써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는 하늘의 주권자를 알고 벌써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너를 명예롭게 벌써 선택했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그 명예를 지키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거죠. 우리는 벌써 예수를 알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우리의 명예는 다르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걸 알죠. 그들은 땅의 것이 모든 거니까 땅의 것에 혈안이 됐지만 우리는 벌써 땅의 것이 모든 걸 아닌 하늘의 크기를 본 자들이죠. 기초가 달라졌죠. 당연히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위대한 축복으로 이어져요. 보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냥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제 막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이씨, 풀리는 거 없던데요? 매이는 건 있어도? 이러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이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라 하니까. 그러나 이건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오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봐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은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제자들을 대표한 신앙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대표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이 기초,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하니까 이 예배당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우리가 교회죠. 그럼 교회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 줄게요.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이렇게 창조해요.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 생명을 만들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땅에서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래요. 사람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가 이런 뜻이에요. 땅은 항상 사람들의 피조물의 영역이에요. 하늘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하늘과 땅이 끊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하늘과 땅이 끊어지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될 때는 하늘과 땅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역이 땅의 통치로 임했고 우리가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는 거였어요.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단순히 과일을 하나 먹고 우리가 그냥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땅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선택해서 뭘 만드냐면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이 완성될 때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성막은 어떤 장소예요? 제사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막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성막의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뭐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가 드디어 하늘의 생명과 영역이 이 땅의 영역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는, 땅의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늘과 다시 연결되고 그 축복을 흘러가는 그 위대한 통로의 역할을 뭐가 맡아요? 그 성막이죠. 그래서 성막에 뭐가 임해요? 구름이 현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이죠.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맛보며 하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위대한 축복의 장소가 성막이죠. 그런데 그 성막도 일시적인 거죠. 그것을 뭘로 만드냐?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 뭐래요? 교회. 너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교회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묶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란 땅의 영역이 드디어 하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영역의 은혜와 통치가 교회를 통해 땅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야, 너가 이 성 한 바퀴를 돌아봐라.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 의인 한 사람이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영역이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에요. 한 교회. 그것만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단순히 그냥 의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나는 존재.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우리가 교회죠. 놀랍지 않아요? 나란 존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데요. 우리 가정이 끊어졌는데 나란 존재를 통해서 내 반석 같은 예수를 보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하늘의 땅을 이어준대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맨다.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땅의 묶음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늘의 영역이 같이 반응하며 움직이고 축복의 동력이 똑같이 흘러보내는 놀라운 영광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실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생존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생존신앙은 사방이 막혔거든요. 사방이 막혔으면 저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예수를 못 만났으면 전 자살했을 거예요. 아니면 사람 하나 죽였을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 같이 죽이고 끝냈을 거예요. 갑질하면 이렇게 된다. 예수를 만났어요. 땅의 것을 묶였는데 하늘이 묶이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힘을 끌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기도죠. 기도란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부르며 하나님이 반응하며 하늘과 땅을 잇는 수단이죠. 사방이 막혀도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영역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죠.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영역을 끊어버린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땅의 영역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그게 더 큰 죄라고 했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도 쌓을 수 있는 하늘의 크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늘의 크기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늘의 땅을 잇는 게 뭐예요? 그 예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부흥과 각성 운동은 예배 통해 일어나요. 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역이 움직이니까. 그게 예배. 예배와 기도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함으로 싹 죽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죽이면 내가 방법이 없다. 살려줄 거다.
근데 그 살려주는 조건이 뭐예요? 그때 노아가 최초로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영역을 이 땅에 흘러보낸다면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벌어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거냐면 너가 가는 곳에, 너가 기도하는 곳에, 너가 예배하는 곳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하늘의 영역이 너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며 너가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축복이죠. 도대체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나는 최고의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설명해 보세요. 한참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 떠나고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믿어져요. 이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고백하다니, 내가 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다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됐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존재가 됐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니,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며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보여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름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들이 희한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왜? 왜 손해를 봐? 왜 참아? 왜 그런 목적을 해? 우리가 화내는 게 달라요. 화를 내도 다르게 화를 내요. 분명한데, 끌려가지 않는데, 뭔가 이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얘는 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를? 기적이를. 기적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기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당당함과 여유, 목적, 방법, 감격, 행복이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우리는 반석 위에 살아간 자들이니까, 세상 걸로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게 하시니까, 잠깐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축복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는 날 넘어서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이 지금 애쓰고 있겠어요. 어떤 애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증명하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보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괜찮아 여기서 하라는 말은 내가 여태까지 실수했고 잘못된 건데 묶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시라고요. 살아가시라고요. 가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으세요.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려 있어요. 야곱이 선택받았잖아요. 자기가 쪼다지에서 베델로 도망가는데 야곱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쪼다지하고 베델의 돌베기를 자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사랑했기에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그게 우리의 영광과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넌 참으로 행복한 자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견관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 보이는 걸로 감격하지 마시고 예수가 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아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 속에 예수를 아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멋지게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빗대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메시아고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생 이걸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보이실 걸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을 증명하는 삶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